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X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를 어떻게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워두신 크신 계획이 완전히 뒤집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는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남유다 이 땅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항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지도자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동맹을 신청하고 주변의 나라들의 도움을 입어서 어떻게든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해를 줄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깨지고 두드려 맞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남유다를 향한 계획들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요, 그 세월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핍박도 있고 타향에서 사니까 차별도 있고. 그런데 그 포로 시기에 살았던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21일을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속에는 70년의 세월이 단순히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나날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앞서 저는 기도를 수학으로 비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아트, 예술로 비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와 간구, 특별히 supplication,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이것은 사실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upplication, 탄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직도 기도를 조용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마음의 근육을 사용해서 마음을 끄집어내듯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는 마치 수채화를 그릴 때에 밑그림 위에 물감을 묻혀 그리는 붓과 같습니다. 수채화는요,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수채화는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유화가 아닙니다. 유화는 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덧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채화는 일단 밑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전체의 기본적인 주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수학하다가 미술하니까 막 헷갈리시는 거예요. 밑그림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붓으로 물감을 묻혀서 그리기 시작하면은 밑그림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 그림은 점점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습니다. 아름다워집니다. 물감은 도대체 뭘까요? 물감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가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great, 대단하다, 놀랍다는 뜻입니다. 은밀하다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바살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incomprehensible, 아니면 impossible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불가능해 볼 법한 그런 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너무 많고 놀라운 것이어서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가능성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놀라운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내 멋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가서 부르짖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깰 정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로 나오십시오. 혼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러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함께 기도할 때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곳은 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결핍되어 있는 이유는 기도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루틴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cry out,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반응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bad news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야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굿뉴스였습니다. 너희들에게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으면은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듭니다. 그죠? 그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거 아세요? 예레미야서 말씀의 90% 이상은 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90% 이상은. 복에 대한 약속은요, 몇 %가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이요, 그냥 일순간 갑자기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매우 길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유다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징계를 당해야 됐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전쟁 치르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슬픈 소식입니다. 내가 너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항복하라고 했건만 너희들은 끝까지 성을 지키고 내 말을 듣지 않느라, 여전히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느라 내 말을 듣지 못하고 싸우다가 결국 내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내버려 두는 바람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였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모르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성경,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어긋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이 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늘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견디어내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을까요? 늘 과정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성취도, 남유다 백성에게 주신 회복을 시키실 것이라는 성취도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오면 성전이 다 지어져 있고 성벽이 재건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도 있었고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만 그냥 표면적으로 읽기만 하면 너무 거창합니다. 다 회복시켜 주시고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저는 그 속에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회복되고 낫고 복받았을까요? 아니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는요, 그 70년의 역사와 이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 역사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는 역사도 보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는요, 우리의 신앙을 더 자라게 하시는 계획도 있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가지를 뻗쳐서 다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영어로 endurance, 인내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아야, 아파, 참아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내라는 것을
믿음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위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에 관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보았느냐? 그가 인내를 했을 때에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끝을, 그 완성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실 욥이 아프고 시련을 겪었던 그 세월이 길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겪은 기간이 불과 몇 개월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만 인내하면 그 끝을, 결말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연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인내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연단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렇습니다. 견디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Good character, 좋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묻어있던 찌꺼기와 죄의 모습들이 점점 씻겨져 나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이루어. 인내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맺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희가 끝까지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그 과정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합니다. 때로 어떤 일은요, 결과가 너무 느린 것 같고 도무지 결론이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도 결말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자들에게 반드시 끝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결론 맺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로 반응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기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너무나 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너에게 베풀 것이다. 모든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잘됨을 보고
주변에 있는 열강들이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요, 이 복된 말씀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당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지배를 당했고요, 주변 나라들이 우러러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구원의 역사가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 복음이 퍼져나가서 열방이 그들의 복음을 바라보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수천 년의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함축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들이 보지도 못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1000년 살아도 다 보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수많은 계획과 역사 가운데 그 끝을 보게 하시는 파이널라이저, 종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일을 끝낸다는 거예요. 놀랍게 끝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마다 시작을 알고 계시고 끝을 맺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신 것을 깨달아 하는 한 가지 사건을 우리 모두가 각자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일을 해오셨습니다. 은밀하게 일을 해오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계획의 무궁무진함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시니어에 관련된, 이 가운데는 시니어가 없으신, 맥도날드를 커피를 디스카운트 받으시면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관련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니어 세미나의 내용이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너무 똑같아서 이것이 제 자신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저도 시니어가 되잖아요, 곧. 그리고 우리 감사님 교회 시니어 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밌습니다. 수업을 5시간 듣는 건 조금 피곤한 일이긴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내 삶을 평가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을 평가하시거든요, 반드시. 성경에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묵상하는 마태복음도 아마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는 여전히 내 인생에 더 크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사명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70이든 80이든 그 사명을 한번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신앙의 유산과 우리의 삶의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우리 인생 뭐 부끄러울 것밖에 없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의 마지막은요,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을 짧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뭐 쓸 게 있나요? 쓸 거 많더라고요. 성도는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기 전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어떻게 붙이려고 했냐면요, 해피엔딩 그리고 good together 이라고 붙이려고 했어요. 영어라서 좀 헷갈릴까 봐. 맞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해피엔딩. 그런데 그것을 우리와 함께 풀어나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together,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에 기도와 인내와 기대로 반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숨겨져 있던 계획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